그럼 뒤만 보면 사이드 미러와 백밀러만 보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날 겁니다. 조금 더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자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 나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지나간 과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앞을 바라보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아멘.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어떤 과거의 화려한 업적이든 혹은 내가 실패하고 낙심케 되었던 요소이든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바라보고 가는 자예요.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미래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혹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새로운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죽었던 꿈도 되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도무지 그것은 가능성 없어요? 네, 여러분의 죽은 꿈도 되살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 안의 은사를 내가 다시 불을 좀 지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잠재력, 재능, 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자극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재능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혜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 갈도록 돕는 게 목회의 한 방향 속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도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실패와 낙담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실패 그리고 좌절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도전해도 안 됐던 그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재능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물 같은 걸 심어 두셨어요. 이게 내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물을 그럼 누가 캐낼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이거를 발굴해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못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웃으시는데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본인이 못한다고 많이 그랬던 모양인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잘해가고 있고요. 우리 정순상 형제님이 저는 잘 못해서 좀 목사님 빼주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언젠가.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안 해봐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남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적합한 은사와 재능, 보물 같은 걸 심어 주셨다니까요. 저는요, 백날이 가도 우리 이재민 성도의 만지고 고치고 하는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한정숙 집사님처럼 피아노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칠 수가 없어요. 나도 진짜 하고 싶다니까. 진짜예요, 진짜. 내가 대학 4학년 때 오죽하면 그때 그 바쁜 시기에 대학 4학년 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다니까요.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8개월, 9개월 배웠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집에 피아노도 없지. 그냥 거기 가서 치는 게 다인데 비싼 돈 주고 그 당시 상당히 비쌌어요. 우리 교회 형이었는데 좀 싸게 해달라고 해도 자기는 안 된대. 싸게는 안 된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라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싸게는 안 된대. 그래서 뭐 비싼 돈 주고 배우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기타 샀다니까요. 기타를 배워보려고. 그 기타 잘 치는 녀석한테 일부러 기타 교실 하나 만들었어요. 방학 때 대학생이 있는데 그 대학생한테 얘가 재즈 그룹 하나 하고 있던 애거든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너 좀 기타 교실 좀 열어라. 저도 이제 배울 목적도 거기 있는 거죠. 외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초청하고 해서 했는데 기타 사가지고요. 그때 한 달 배우고 나서 그다음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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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처박아 놨어요. 그러다가 우리 처남이 와가지고 이거 기타 쓰세요? 안 쓴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주실래요? 가져가라고. 그거 없습니다. 나도 진짜 잘하고 싶어. 하여튼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잠재력, 이것을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현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죠. 나 본래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삶에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방해해가지고 낙담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세력이 있죠. 영적인 세력. 소위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귀가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못하게 하는 힘보다 여러분을 도와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훨씬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돕기도 해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 낙담해가지고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게 그렇게 콧받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찾아온대요. 네, 할렐루야. 아침에 뭐가 온다? 네, 아침에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로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게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낙담시키는 일이 많아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일한다니까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습니까? 결국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낙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까? 여러분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 동생.
가인의 동생이 아벨인데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찍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 인간은 이처럼 시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뭔가 조금 주목받을 만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찍어 죽여버렸어. 그게 형 가인이야. 자, 이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가인아, 너 그러면 되겠냐? 뭐 이 정도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쓰라린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비참하고,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얼마나 경악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자자자, 여기 집중. 입을 벌려서 지금 읽으라고 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경악스러운 이 일을 통해서 좀 비참하리만큼 찢긴 이 마음과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하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씨앗을 줄게. 내가 이 셋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게.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봤죠. 네, 이 아픔을 누가 맞이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셋을 주마. 세 번째 낳았다고 해서 셋.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셋을 낳습니다. 셋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씨앗을 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담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나온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것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이 새로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붙들려서 그 꿈을 이루어갈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과거의 집착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뭘 떨쳐버리라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특별히 실패하고 낙담케 되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다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이걸 떨쳐버려야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자꾸 곱씹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곱씹고를 많이 합니다. 주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여성들이 곱씹고. 아니, 주님은 잊어버리라는데, 주님은 그냥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곱씹어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되씹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한테. 영락없이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냥 풀을 털어버려야 돼요. 야, 옆 사람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실패와 낙담된 일도 집착하지 마십시다.
예,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요.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가자. 해도요, 이거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이 과거를 끊어내야 돼요. 옛날에 이게 가뭄이 되면은 그 물을 막 저수지에서 다 퍼가지고 논밭에 이게 물을 대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연못에 커다란 그 못이죠, 못. 우리는 그걸 방죽이라 그랬는데, 방죽. 커다란 못이에요. 물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진짜 물반 고기반이야,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뜨면 그냥 고기가 가득가득이야.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못에서, 연못이라면 좀 작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커다란 못인데, 예, 그 방죽에서 이게 표준말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방죽에서 이게 잡는 고기 중에 별게 다 있거든요. 가물치도 있고 무슨 잉어도 있고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라가 있습니다. 자라가 뭔지 알아요? 알죠? 거북이 같은 생긴 거. 바다에서는 거북이, 뭇에서는 자라예요. 이게 자라를 잡으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막 기어다가도 묶인 이 다리를 이렇게 묶거든. 한쪽을 이렇게 다리를. 가다가도 줄이 딱 끝나는 지점까지 했다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묶여있는 줄이 끊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환경이 열려져도 그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앞으로 도저히 전진을 못 해요. 가다가 또 안 되네. 묶여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안 되네. 더 이상 못 가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낙담하게 요소가 있었다. 실패했던 여러분의 과거가 있었다. 여러분, 과거는 그냥 과거뿐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여러분이 다 내려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경험, 여러분 더 이상 떠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일에 부정적인 경험에 붙들려서 그 과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그 과거가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막 애통해, 그럼 과거가 혹시 바뀔까?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애통해도, 아무리 슬퍼해도 그 과거는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낙담할 만한 요소들, 실패했던 어떤 부분들 다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끝이에요. 좋죠? 네, 두 번째가 끝이에요, 끝.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밭이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아무리 이 씨앗에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품종이 정말 뛰어난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 씨앗이 나쁜 밭에 심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밭이 좋아야 그 품종에 맞는, 좋은 품종에 맞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환경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이게 제대로 결실을 못 맺는다니까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하나님이 막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 나쁜 환경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잠재력을 막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좋지 않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은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쁜 환경 속에 머물러 있기를 딱 결정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쁘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끼리끼리 법칙이죠. 네. 여러분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하고 계속 어울려 보세요.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섞여 있다 생각하면 다 게으르고 무절제. 근데 내가 부지런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 그러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그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 계속 안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나만 해봤자 소용이 없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에휴 여기서는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자기 자신도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 혹은 꿈이 없고 꿈이 정말 너무나 우습게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정말 그 결과를 뻔히 내다볼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 같이 부지런하고 절제력 있는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주일인가 그 전전 주일인가 말씀 전한 거 있죠? 여러분 커다란 세콰이어 나무, 이 세콰이어 나무가 무려 110m까지 자라는데 뿌리는 기껏 해봤자 몇 미터까지 내려간다. 2m, 2m. 그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옆으로는 한없이 뻗어. 이게 1000평 이상을 쫙 뿌리를 뻗어나가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내가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러 진실로 진리의 뿌리를 두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인생이 된다면 쑥쑥쑥쑥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붙여주셨어요. 아주 탑 클래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저한테 막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수준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정리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형이 엘리압이거든요. 이 엘리압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가게 돼요.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한 것처럼 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궁금하니까 말째 아들인 막내인 이 다윗에게 먹을 걸 가지고 형들 좀 갖다 주라고 그러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살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엘리압이 말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왜 왔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도 왔거든요. 근데 이 형은 노발대발하면서 너 이놈 새끼,
응? 양이나 치지 뭐하러 여기 왔어? 구경만 왔지? 이런 교만한 놈 막 이런 거예요. 동생한테. 이게 지금 형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의 이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를 다윗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나갈 것인지, 이것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죽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을 것인지.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지,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 부정적인 말에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있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고요. 과거에 우리 하원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요, 진짜 속 위에 격리기야. 속 위에 격리기, 그야말로. 하루에 100번 똑같은 이야기 해주잖아요. 돌아서서 다시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요, 목사님, 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정말 지칠 정도입니다. 지칠 정도. 그 다음 이제 그날을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넘어갔어. 그 다음 날이 오잖아요. 이제 또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근데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그 이야기예요. 이거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 합니다. 본인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제 토요일 청년부 모임 때 성경 공부하는데 하원이가 그렇게 말해요. 의사가 절망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과거 같았으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겁니다.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이렇게 울어요 막. 그러면 전화해요. 전화해고 막 갑자기 울어요. 막 이래요. 전화해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해 우느라고. 한참 울다가 야 진정해 좀 말 좀 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겨우 막 알아듣을 수 있는 말,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이거 해석을 해야 돼. 그랬다는 거야? 해석을 해요. 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니까 이게. 과거의 하원이 모습에서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절망적인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 말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자기가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모욕 주는 말, 나를 비판하는 말,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말, 나로 하여금 정말 무가치하게 느끼는 어떤 언사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만일 형 엘리압의 말이 크게 들리고 그것이 그냥 심중에 막 강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요동을 쳤다면 다윗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것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갑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 내가 사자와 곰을 찢게 했던 하나님이 저놈도 반드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를 골라서 탁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하는 외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가자. 발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유스 친구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기 원해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이 좌절되게 만드는 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가를 선택할래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다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붙잡고 크게 곱씹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새슬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